갤럭시 그 핸드폰으로 아무리 그거 해봤자. 그 여기 이모지 나오잖아. 그것도 할 수 있잖아. 아 그래?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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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서 들으니까 웃음소리가 이렇게 커요. 네. 즐거워요. 좋은 일 있었어요? 네. 네. 우리 클래스는 참 그게 참 좋아요. 네. 늘 밝고 네. 잘 웃어서. 네. 혼나도 금방 잊고. 맞아. 뒤끝이 없어요. 네, 나도 뒤끝 없어요. 할렐루야. 누가 키를 가지고 놀리든 아유, 일시로 가시네. 야, 한 주간 묵상하셨네. 자, 복습합시다. 네, 제가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이었는데요. 이제 올라가시고 나서 이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이미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어떤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 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올라가서 안 계셨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당연히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서기관들과 막 변론을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 상황에 귀신 들린 자가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해진다. 창백해지고 약간 그 증오와 분노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그 시대를 스케치할 만큼 그 시대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제자들은 그거를 쫓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조용히 여쭤봤어요. 왜 저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악한 것들을 정말 나갈 수가 없느니라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요새 시대가 더 악해지고 정말 맞아요. 이 사람이 악한 걸 떠나서 정말 이 세상이 너무 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더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를 이겨서 맞서 나갈 수가 없다라고 그때 얘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요즘 우리 클래스 이 복습 상태가 아주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저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가 전데. 다음 주가 난데. 오늘 수업 마가복음 30강 누가 큰 자입니까? 자, 오늘은 본문을 우리 30절서부터 9장. 네. 네. 자, 우리 광호 학생부터. 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모두 8절이죠. 네. 30절에서 37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얼핏 이렇게 읽다 보니까 뭐 전부 좀 다른 얘기가 이렇게 엮어진 것처럼 보여지죠. 그렇죠. 예. 우선 구절을 보면 이렇게 본문을 나눌 수가 있어요. 30절부터 32절까지 네. 또 한 단원이 되겠어요. 예수님의 그 죽임 당하심에 대한 예고가 담아져 있고 또 33절서부터는 누가 크냐에 대한 논쟁을 담아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36절을 보니까 또 갑자기 어린아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두 번째는 누가 크냐? 크냐. 누가 크냐? 오늘 세 번째는 어린아이. 어린아이. 성경에는 이제 종종 어린아이가 등장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의 6장에도 보면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이 공급하시죠. 네. 근데 그 어린아이라는 단어와 여기에 사용된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여기는 파이디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막 아주 어린아이예요. 네. 네, 그 젖먹이에 해당할 정도의 어린아이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는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이렇게 좀 걸어 다니기도 하고, 어린이. 예, 그렇죠. 그 정도. 어린이? 사실 어린이는 우리 방정환 선생님이 처음 쓰신 말인데, 어린아이를 높인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난 참 그 방정환 선생님의 어린이. 진짜요. 그 의식이 너무 귀해요. 옛날에 애들 막 뭐라 그랬어요? 막 그쵸. 막 그런. 그렇죠. 예. 이건 이제 삑 처리가 되겠죠. 근데 진짜 그렇게 예전에는 그렇게 불렀죠. 많이 네. 그럼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또 아예 어린애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고 네. 숫자에 넣지도 않았죠. 근데 오늘은 이 세 흐름에 따라서 설명이 될 텐데 역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읽으면서도 쉽지가 않은 것 적이 같은 있었던가요? 생각이 그러니까 쉬운 적은 언제였던가. 자, 우선 30절서부터 좀 보십시다. 그곳을 떠나 어디로 지나가셨어요? 갈릴리 가운데.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여기 인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네. 자, 이 인자는 어떤 걸 겸하여 설명할 때 등장하는 단어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동시에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드러날 때. 네. 자, 근데 여기 지금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간단히 얘기해서. 예. 그 죽음을 갈릴리를 지남으로써 퍼포먼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너서 죽음을 넘어가죠. 홍해. 홍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를 한가운데로 지나셨다는 표현이 등장할 때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이 백성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할 것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들은 굉장히 다른 생각들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시면서 제2의 출애굽 퍼포먼스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서 이 백성들을 살리는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하셨다고요.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그걸 몇 차례 지금 암시하시고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 문단을 보니까 자 32절을 보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네? 그러면 못 알아들었으면 묻기라도 해야 될 텐데 묻지도 않아.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알아야 물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 예. 뭘 물어야 되는지 뭐지? 근데 왜 두려워할까요? 모르니까. 더 이상 못 물어보겠어요. 자, 계획이네요 지금. 더 이상 못 물어보겠어요. 그거야.
자, 제자들의 이제 풍경을 좀 한번 만나보자고요. 네. 네. 예수님은 지금 고독한 죽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못 깨달아요. 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여기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은 자, 혹시 기억나는 사람 이 뜻이 뭔지? 뭐나. 위로? 미로의 집? 아, 위로의 위로의 마을. 마을. 아니 위로의 마을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저 벽천 시골에서 꿈을 찾아 사랑을 찾아 몰려드는 그런 어떤 좀 삶의 위로를 찾아 몰려드는 마을인데 이름만큼은 역할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많이 사실상 활동을 하셨죠. 네. 자, 근데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토론. 그러니까 여기서 토론이라는 말은 깊은 논의라는 뜻입니다. 이게 뭔가 제자들이 아주 깊은 논의를 지금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이 친구들이 뭐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뭘 저렇게 깊이 논의를 하나.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새벽 1시에 나훈아 씨는 어디로 갔을까? 그런 토론처럼 말이죠. 제가 이제 한참 웃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자, 성경을 보세요.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토론을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못했죠. 자기들도 아는 거야. 그치. 창피한 거지. 그런가 봐. 으이그 이거지. 그럼 예수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알고 했겠죠. 당연히 알았죠. 네. 당연히 알았죠. 그 이들의 그 논의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오늘 주제가 되는 누가 그냥. 누가 크냐. 제가 제일 크냐의 큽니다. 문제입니다. 자, 우리 광호 학생. 네. 지난주 제가 아주 그 복습에 감명을 크게 받았는데 진짜 맞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늘 불안해. 이 주제가 어떤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건데 그렇지. 그 중에 누가 제일 한 자리 크게 해먹는 사람이 될 것 같냐?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농공행상.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목적들이 상당히 그 예수님의 그 구원사적인 의도와는 전혀 다른 지금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점점 그 시간이 D-Day, 디시전 데이, 결정의 날이 다가오는데 야,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누가 2인자가 되는 거지? 야, 아무래도 이제 배시가 내가 선생님 제일 잘 모셨는데 내가 돼야 되지 않겠냐?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무슨 소리야? 너보다 훨씬 학벌 좋은 쟤는 어떡하고. 사실 유다가 제일 똑똑하거든요. 유다. 네. 유다 좀. 그렇죠. 가론 유다가 돈 맞을 똑똑하죠. 정도니까. 네. 그러니까 잘못된 초점을 맞춘 논의를 한창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에도 크기로 설명한 적이 없어요. 높고 낮음으로 설명한 적도 없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걸로 설명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크기나 높낮이로 설명이 안 된다면, 근데 의외로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 질문으로 논쟁을 벌일 때가 많아요. 너희 다니는 교회는 모두 몇 명이나 명이야? 출석하냐? 맞아. 이 목회자들끼리 만나도 그런 얘기가 자연스러워요. 맞아요. 예. 너희가 1년 예산이 얼마냐? 맞아요. 본당 몇 석이야? 너희 담임 목사님 학위 있어? 그럼 무슨 뼈다구 같은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측정의 평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예를 하나 드리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마태복음 13장 우리 수혜 학생이 네. 31절을 읽어보세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네,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에 대한 설명이죠. 자,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은 겨자씨. 이게 작은 거죠. 네. 근데 겨자씨가 사실상 가장 작은 씨는 아니에요. 더 작은 씨가 있는데 작은 씨의 대명사처럼 됐죠. 네. 작은 씨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자라서 뭐가 됐대요? 나무. 나무가 됐대요. 그 나무에 뭐가 깃들어요? 새들이. 새들이 깃들어요. 근데 이게 뭐에 대한 비유죠? 천국이요.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오래전에 어느 책을 읽다가 그 책이 그 청교도 신학자 중에 아주 그 강해로 유명한 분이 캠벨 몰간이라는 분이 있어요. 몰간. 이번에 그 주 강해를 이제 읽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업사이드 다운 되는 경험을 했어요. 이 본문을 어떻게 이제 주의를 하시는가 하면 아주 성경 신학에 능통한 분입니다. 그분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죠, 분명히. 네. 예. 그리고 그 나라는 완성이 될 겁니다. 가고 있는데 꼭 그 진짜 배기만 들어오나요? 아니죠. 아니죠. 네. 분명히 가라지도 끼어 들어간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몇 절을 보시냐 하면 그 마태복음 13장 36절을 보세요. 이 천국에 가는 비유가 이어지고 나서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자,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나 농사 중간에는 가라지를 뽑도록 돼 있어요? 안 뽑도록 돼 안 있어요? 뽑도록. 그냥 두어라 그랬어요. 네. 왜? 곡식까지 망가뜨릴까 봐. 네. 그래서 이 둘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같이 자라요. 함께 자라요. 네. 그러니까 천국에는 불순물들도 당분간은 둔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 과정에.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작은 씨앗이 대명인데 자라서 뭐가 됐어요? 나무. 근데 톰슨이라는 그 분이 쓴 그 성서와 땅이라는 책에 보면 겨자씨는 절대 자라서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보통 찾아보면 저도 이제 여러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게 잡초, 그 풀과예요. 그러니까 풀이에요. 그 기껏 자라야 이렇게 덤불 같은 구조로 자랍니다. 근데 왜 또? 그리고 새들이 깃들었다는 말은 둥지를 틀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깃들었다는 말과 둥지를 틀었다는 말은 그건 다른 얘기예요. 네. 네. 깃들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게 가지가 있으면 거기에 새가 그냥 앉는 거예요. 앉는 거. 자,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겨자씨가 뭐가 됐다고 돼 있어요? 나무. 그럼 이거는 정상적으로 자란 겁니까? 비정상적으로 자란 겁니까? 비정상적으로 나요.
비정상적으로 자란 거죠. 정상적으로 자란 게 아니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의 나라도 마지막 추수 때까지는 네. 그 안에 악한 것들이 섞여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처음 세울 때에는 매우 동기들이 순수했고 처음에는 그 근본 정신을 유지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기관들이 지금 사학 명문이 되고 또 대형 병원으로 성장을 했을 때 과연 기독교 정신의 가치가 그대로 살아있는. 유지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절대 유지가 안 돼요. 가진 이권이 개입돼 교회도 심지어는 그러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가진 이권이 개입되고 정치가 개입이 되고 그러니까 몇 년 전이죠. 그 우리나라 기독상 명문 대학인 언더우드 상 앞에서 그 학교의 정신의 회복을 위해서 세상에 기도하는 운동이 다 벌어지곤 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성장은 항상 정, 부가 같이 자라요. 정상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들이 같이 자라요. 당연히 종말에는 이것들이 다 소멸될 것이고 추수가 될 것이지만 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항상 커가는 과정 속에서는 여러분 이 차형이 어디서 구약 배경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는 구약 배경에 굉장히 능통한 학자입니다. 자,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십시다. 다니엘서 4장을 열어보세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 4장. 10절, 12절을 우리 상훈 학생. 저 못 찾았습니다. 그럼 우리 예, 향기 네. 학생. 4장 10절서부터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익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네. 이것이 이제 본 환상인데 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최고의 절정을 구가하고 누리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의 그 바벨론 제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네, 네. 그리고 여기 한 나무가 뭘로 비유된 겁니까? 나라. 바벨론. 네. 바벨론. 나라.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마한 민족들과 나라들이 다 네, 거기에 네. 깃들어져서 네. 먹고 산다 그 얘기예요. 네.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여기에서 차용된 그림이에요. 마태가.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요. 결국에는 그 가라지는 다 솎아질 겁니다. 네. 불에 태워질 것이고 네. 구분이 될 것이지만 네. 중간 과정에서는 뽑을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라고요? 놔둬라. 예. 두어라 그랬어요. 자, 이 말 속에 담아진 팩트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 자체가 얼마나 오늘날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핵심 질문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네. 누가 크냐? 장광호가 크냐? 김상원이 크냐? 이런 잘못된 비교.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왔다고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네. 이제 맥락이 좀 이어집니까? 네. 네.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고 아주 덜된 인간으로 취급을 받던 시대라고요. 네. 게다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진 이 어린아이는 그냥 젖먹이에요. 네. 젖먹이. 자, 그렇다면
저 어린아이는 뭐 이렇게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순수함 이런 개념으로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 사회적 통념 속에서 어린아이의 위치를 네. 설명하는 거라고. 네.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핵심은 뭘까요? 이렇게 무가치하게 취급받던 사람들, 어린아이, 장애인, 여인, 이방인, 사회적 편견으로 구분지어 규정해 놓은 죄인들, 누가 죄인이라고 구분을 해놨냐 말이에요. 네. 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허기진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그 네. 말이에요. 네. 나는 그렇게 영적으로 공고하고 주님의 자비받기는 방법이 없는 고백을 가진 자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결국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마태복음 13장의 이 이야기는 여러분 물론 해석에 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마태가 이 겨자씨 비유를 설명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다니엘서가 바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맥락을 쭉 보면 여기 말하는 성경의 새들은 항상 좋은 존재로 등장하지 않아요. 밭에 뿌린 씨를 쪼아먹는 존재. 네. 또 이 새들이 가지에 깃든다는 것은 바벨론 제국이라는 큰 나무 그늘 안에 그냥 주워 먹고 얻어 먹고 살던 존재들. 그런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크기로 설명할 수 없다. 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걸로 설명이 돼야 될까요? 예를 하나 들죠. 이건 실화인데 제가 실제 그 기사에서 본 겁니다. 아주 연세 높으신 할머니가 폐지를 주어요. 네. 근데 이제 혼자 리어커를 끌기가 너무 힘겨우니까 세상에 그 7살밖에 안 되는 손년지, 손주인지 저 기억은 희미한데 걔가 이제 할머니 돕는다고 뒤에서 같이 밀고 네. 이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되게 비싸네 하는 차 있죠, 왜? 어우, 되게 되게 비싸네요. 아, 네. 그거를 긁은 거예요. 아이고. 외제차 한번 스치면 기본이 200만 원입니다. 네. 저도 BMW 한번 스쳤다가 그 주차하다 제가 좀 그 비가 막 오는 날이라 이 시야가 가려가지고 그냥 긁었어요. 근데 견적 나왔는데 진짜 눈 나오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그니 되게 비싼 차를 그렇게 스쳤으니 뭐 어떡해. 할머니가 사색이 됐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와중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곧 있다가 차주가 나왔어요. 네. 근데 차주가 그 차를 여성들이 많이 탄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여성 운전자가 나왔어요. 야, 이제 저 죽었다, 둘 다. 큰일 났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아유, 할머니 다치신 데는 없어요. 너무 죄송해요. 이 좁은 골목에 제가 차를 불편하게 돼서. 어디 다치신 데는 없어요? 여쭤보고, 이건 제 잘못도 있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아이고. 그걸 또 요즘엔 다 찍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SNS에 실제 올라온 사연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이제 그 회사에서 보고 그 차를 가지고 오면 공짜로 고쳐주겠다. 고쳐주겠다. 훈훈하다. 되게. 진짜. 그 이제 그 회사의 입장은 아우디 품격을 높였다. 품격을. 그쵸. 아우, 장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 아우, 되게 좋네. 뭐 그분들은 또 장사하는 입장이니까 또 그럴 수 있겠죠. 그쵸. 많은 그 운전자분이 네.
너무 괜찮아요. 사실 자기도 그 돈 내서 맞아요. 수리하려면 그럼요. 네. 작지 않은 돈일 텐데 아무리 보험을 들었다 해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런 품격과 네. 그리스도의 하나리 되어 죽은 그 속성을 네.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은 교회도 눈은 눈으로, 이해는 이는 이로 더해요. 네. 그거 지면 사탄한테 지는 줄 알고 맞아요. 더 양보 안 하고 더 극렬하게 싸우고. 그렇죠. 예. 그래서 기독교인들끼리 논쟁이 붙거나 싸움이 붙으면 절대 화해로 끝내질 않습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일까? 네. 이게 너무 그런 게 저서부터 많은 반성이 필요해요. 제가 지난주 너무 이제 공부 분량이 좀 길어서 네. 마저 못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10가지고도 싸울 수 있었다면 지금은 100가지고도 힘겨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네. 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무자비해지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리는 그런 논리로 맞대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더 십자가의 본질과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근거하셨던 그 불쌍히 여김에 대한 애통이 내 속에 먼저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좀 속상한 마음이 있어요. 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을 좀 보십시다. 네. 36절을 보세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최근에 읽었던 책 가운데 아주 좋은 책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했나요?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구원은 사실 환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손님을 잘 환대해야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신앙이 성숙해지고 깊어갈수록 환대에 예민해요. 환대를 잘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성경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굶주릴 때 먹이고 옥에 계실 때 우리가 찾아뵀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지 않아요? 인식하지 못하고. 그럼 분명히 하긴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하긴 했는데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안 한 거예요. 삶의 배인 거죠. 아니지 몸에 딱 배인. 아, 배인 거지, 배인 거지. 그렇지. 맞아요. 무의식 중에 그냥 한 거예요. 네. 당연히 한 거예요. 당연히 한 거예요. 네. 그게 그리스도의 내추럴한 성품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무슨 뜻인가? 그것이 구원 받은 자의 내추럴한 성품이란 말이에요. 네. 자연적 성품이 네.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환대.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 어린아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사실 그 호모지니우스의 원리를 따라서 동질 그룹끼리 많이 어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학 나온 사람은 대학 나온 사람끼리, 네. 또 5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50평 아파트 사는 사람끼리. 이런 게 얼마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편견에 몰아놓고 벽을 만들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저 매일 그냥 품팔이하면서 사는 사람과 또 충분히 우리는 기쁨을 애환을 공유할 수 있고 네. 그런 자연스러운 정서로 만들어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네. 열매는
이건 용수가 애써야 맺어지는 겁니까? 자연이 맺어지는 겁니까? 자연이 맺어지는 거라고요. 누구와 연결돼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네. 내가 접붙여져 있어. 이거 요한복음 15장의 이야기야. 네. 설명 아니에요? 네. 자, 결론.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갔어요. 그런데 한켠에 말 끼어든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자리 싸움에 주파를 놓고 있었어요. 그 이들의 의식 세계를 지배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대번 눈치챌 수 있죠. 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들 앞에 어린아이를 안으세요.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돌아봐야 될 대상은 이렇게 사회에서 무가치한 존재들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어린아이는 순수함 이런 개념이 아닌 사회에서 가치가 없는 그런 대상의 상징적 존재로 여기서 등장한다는 거죠.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 네. 네. 요즘이야 애 하나가 우상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지금 현대적 감각으로 읽어내서는 안 됩니다. 그 1세기 사회적 통념은 어땠는가 이런 관점에서. 자, 우리 구호 하나 제가 만들어 온 게 있는데. 구호요?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오른손 다 드세요. 허이. 오른손 다 드시고 이렇게 이제 우리 외쳤으면 좋겠어요. 똑똑한 건 남 주고 똑똑한 건 남 주고 따뜻한 사람이 되자. 따뜻한 사람이 되자. 줄 게 없는데 똑똑하지. 아니, 우린 줄 게 없어서 똑똑한 척 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똑똑한 건 남 주고 따뜻한 사람이 되자.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야. 따뜻한 사람이 돼야 되겠네. 상훈이 형 그동안 내가 뭐 따뜻하지 못하게 했던 게 있으면 미안해. 아니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면 어떤 사람은 되게 차가운 사람이 있고 그냥 같은 공간에 있어 이렇게 온기가 느껴지는 맞아, 사람이 맞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 나가서 그런 따뜻한 사람이 정말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 이게 아까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니네가 뭐 나그네를 환대했자 나를 그렇게 섬겼잖아 근데 제가 언제라고 했다는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몸에 배인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가 맞아. 늘 웃고 친절하게 하는 게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몸에 배면은 저 사람 만나면 늘 기분이 좋아. 맞아. 늘 웃어. 뭐 이런 이미지가 이제 우리도 노력을 하고 그런 성품을 갖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니까 맞아. 노력을 좀 해야 될 필요도 있는 맞아, 맞아. 이게 막 성경만 읽는다 갑자기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 삶에서 나와야지. 맞아. 이렇게 쭉 그냥 마가복음을 공부하니까 뭐를 공부한다고? 마가복음을 에이, 똑똑해지지 말고.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요. 남 줄게요. 됐어요. 안 가질 거예요. 항상. 마가복음 네, 공부하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보니까 항상 예수님이 일하시는 어떤 패턴을 보면 불쌍한 마음을 품으시고 맞아. 그리고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잖아요. 그게 보면 가만 보면 우리가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네, 불쌍한 마음을 갖고 손을 잡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이 우린 돼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마무리 좋네요. 좋네. 네. 구호 한번 외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 셋. 똑똑한 사람이 안 주고 따뜻한 사람이 되자. 따뜻한 사람. 아 뜨거.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성별이 다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고멜, 2번 노루하마, 3번 로암미.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